그리고 예배를 돕기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사가 잘 되는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애원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시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이 시간 중직자.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린 오늘 이 성경의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비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이 비유는요, 어쩌면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보면 그 강조점에 있어서 사뭇 다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는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마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복음사역을 할 때 당면하는 저항과 장애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읽어드리는 이 비유는요, 땅에 심은 씨앗이 스스로 성장해 가는 그 신비한 생명력과 성장력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그 속에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씨앗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씨는요, 자기를 땅에 뿌려주는 또 다른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이 있을 때 바람이 동원되든지 새가 물어서 날아주든지 아니면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하는, 이렇게 씨는 반드시 누군가가 해 주어야 하는 다른 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그 특징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씨를 뿌림에 있어서 농부가 막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거름을 주고 땀 흘리는 이런 일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그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앉아서 탱자탱자 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라면 물론 이 씨앗을 심은 후에 부지런히 김을 매주기도 할 것이고 알맞은 거름을 줄 것이고 그 세력을 맞는 잡초들이 있다면 제거해 줄 것이고 분명히 농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시는 시 그 자체에 스스로 자라나는 생명력이 있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동안 농부가 땅에 뿌린 씨앗, 이 씨앗이 자라납니다. 농부는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농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농부는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실은 농부가 비록 씨를 심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농부가 이 씨앗의 자체의 생명력이 있음을 알고 믿고 때로는 무심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싹이 나야 할 텐데, 싹이 나야 할 텐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원래 농사 망치는데. 매일 익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꽃이 필 때 되면 또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어야 되는데, 바람 안 불면 안 되는데, 비 안 오면 안 되는데, 익하면서 맨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 오래전 중국에 나무를 잘 기르는 전문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은 곽시요, 이름은 DS. 이름은 DS. 웃는 사람은 의미를 아는 거지. 안 웃는 사람은 목사님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성은 곽시고 이름은 탁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곽탁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중국 사람이에요. 곽탁타. 이름이 참 이상하다 싶은데 왜 이름이 탁타인가 하면 사람의 등이 낙타처럼 휘어져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나무 심기의 달인이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데 달인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나무이든 이 사람이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잎이 무성해집니다. 때가 되면 튼실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성장해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까지 참 안 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손만 댔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법을 알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보지만 그 비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탁타 씨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는 것밖에 없다고 여겨서 이 탁타 씨를 찾아가 선생님,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나무를 잘 심고 이렇게 나무를 잘 가꿉니까? 이렇게 이 일에만은 늘 성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탁타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나무든지 그 나무를 오래 살게 한다거나 잘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저는 그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본성에 이르게만 할 뿐입니다. 나무의 본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나무는 뿌리는 할 수 있으면 자꾸 펼치려고 하고 흙은 성질이 자꾸만 단단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 흙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타 씨는 나무는 마음껏 뿌리를 잡을 수 있도록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고 땅은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난 뒤에는 그 나무를 건드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타 씨가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다룰 때 뿌리가
펼쳐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뿌리를 뭉치게 할 뿐만 아니라 흙을 북돋아 줌에 있어서도 너무 많이 북돋아 주거나 또한 반대로 너무 모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저녁 때는 또 만지고 아침에 들여다보고 저녁에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나무가 본성을 다 잃어버려 제대로 자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린 후에는 그 씨앗의 모든 성장과 결실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나친 간섭, 많은 잔소리, 이러한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는 농사를 망치게 하는 일의 제1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때로는 나무처럼 무심하리라 여겨질 만큼 씨앗의 성장력이 있는 것처럼 자녀들 자체에게 이 성장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조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농사도 자식 농사도 망쳐버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스스로 자라는 씨앗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맡은 전도자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씨앗은 스스로의 생명력과 성장력이 있으니 때로는 믿고 뒤에서 한번 가만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움직임을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은 스스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해서 싹을 틔우고 자라갈 것이니 너무 간섭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믿고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앗 속에 생명 있음을 의심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치 말고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전도자들은 말씀에 관한 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갖고 씨앗과 같은 주의 복음을 열심히 널리 전하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구원 얻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채 그냥 병이나 그릇 속에 그냥 한 알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뿌려지지 않는다면 이 씨앗은 한 알 그대로 있게 됩니다. 한 알 그대로. 그러나 이 씨를 꺼내어서 흙에, 밭에
뿌리게 되면 이 씨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가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뿌리지 않으면, 심지 않으면 거두어드는 일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씨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총을 들고 쏘면, 방아쇠를 당겨서 쏘면 우리나라 이 시킨 총만 하더라도 이 뚫고 가는 이게 엄청납니다. 아무런 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쏘면은 엄청난 곰도 잡고 멧돼지도 잡습니다. 폭탄은 더합니다. 역시 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쏘면 이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큰 웅덩이가 파이고 아마 물속에 떨어지면 고기 다 죽어 떠오를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만 알고 내 가슴 속에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 복음이 입을 열어 선포되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전도자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어. 이분은 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무엇을 타든지 옆자리에 앉으면 항상 옆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 온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차인지 비행기인지 뭔지 하여간 타고 가는데 옆에 대학생이 앉았는데 역시 이 복음을 꺼내서 쉽게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열심히 그렇게 전하였건만 미동도 변함이 없더래요. 듣지도 않고 간섭도 안 하고 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들어주지도 않고 오늘은 꽝이구나 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기를 선생님 오늘 비행기를 타고 혹은 자동차를 타고 옆에 젊은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그 청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낯선 사람이 제 아들한테 뭔가 펴놓고 막 계속 이야기해서 우리 아들에게 뭔 이야기를 하나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봤다며 이렇게 보는데 전화기는 열처리인데 언니는 이쪽으로 임해가지고 뒤에서 보고 그 예수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슴 속에 묻어두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입을 열어 전하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헛된 일을 한 것 같고 꽝을 친 것 같지만 입을 열어 전했을 때 거기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힘든 것은 때로는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씨앗에 싹 하나 트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콩 하나에 싹 트게 할 능력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연약한 우리를 양의 모습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많이 했죠. 양이라는 존재는요 무기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습니다. 양한테 물려 죽은 사자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면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양은 뿔도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말려 있습니다. 공격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의 무기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목자.
양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를 의지하는 것이 양의 최선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은 양의 발걸음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왕은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기만 하면 맹수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목자의 몫입니다. 양은요, 때로 나쁜 병균들이 생겨서, 양은요, 어느 정도로 무지한가 하면, 양은 늘 코가 축축하지 않습니까? 이 축축한 곳에 날파리나 이런 것들이 와서 여기에 알을 설게 되고, 이 알을 설게 되면 그 구더기가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머리가 병들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건만 양은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일일이 그 코에 들어온 것들을 다 마치 우리 아이들 흥흥 하고 이렇게 해서 닦아주는 것처럼 목자가 일일이 양의 연약함을 다 살피게 되고, 혹시라도 머리로 들어가 병들게 되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도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인생을 다 책임지고 다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날뛴다면 제풀에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라는 세계 속에 갇혀 살게 되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은요,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간섭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나서기를 그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나 성장은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서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자꾸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더 전해봤자 별로 효력도 없을 것 같고 오늘 여기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마칩시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간섭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씨앗이 스스로 생명력이 있고 성장력이 있는 것처럼, 믿고 맡겨놔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밥을 해도 쌀을 씻고 솥에 쌀을 안 치면 밥이 완성될 때까지 뜸을 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듯이, 우리가 복음을 심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밥을 할 때 기다리지 못하면 선밥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전도를 하고 사람을 양육할 때도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기대치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